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다가온 이 고난 주간의 여러분들의 묵상이 더욱더 깊고 선명해지고 더욱더 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표정이 정확해요. 이런 표정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좀 자신감 있게 손 들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3명, 4명, 5명. 오케이.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중간 사람이다. 모르겠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난처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그 순간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때가 무조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할 때도 부담스럽지만 질문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부담스러울까요? 근데 이 지점에서 더 난처한 경우가 생겨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 좋은데 너무나 다 좋은 얘기인데 왜 제가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물으면 헉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근데 너네 기독교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은 또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이 죄가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 어제 셀리더 모임 후문을 들었거든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열어주시고 이 뇌가 왜 죄인인가, 죄는 무언가를 고민하면서 이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험악한 세상인데 더 험악하게 만드는 이 현대인들의 특성과 특징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만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도덕적 불감증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폭력들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그 폭력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 폭력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도덕적 마비 상태를 두고 우리는 도덕적 불감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옳고 나쁜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현대인들이 잃어버렸고 상실해버렸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애초에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미비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현대인들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도덕적 불감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애초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고민하고 이 죄된 습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 죄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이 하나가 필요하대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준 지표와 표지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해야지 죄가 죄인지를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기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한 5초만 볼까요? 십자가를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내가 저 십자가를 왜 교회에 왜 달려있지? 어떤 의미, 애초에 십자가를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껏 사용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우리, 이 용납받는 우리가 죄된 습성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죄를 이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마음과 이기고 싶은 마음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셨던 이 참혹하고도 잔인한 고난과 끔찍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신께서 십자가 위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문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꼭 떠올려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신지를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내 죄가 회개를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도전받으십시오. 하나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증거예요. 증거.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1절 그리고 44절 그리고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다. 성전에 머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마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이제 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 건지 큰 건지 좀 헤아리기 원하는데, 이 예수님께는요 별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요. 어린 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처음 볼 때 뭐라고 말하셨냐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어린 양이라고 별명을 지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총대 매실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에 상응하는 대가와 처벌을 대신 받아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에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당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혹은 내가 당해 마땅한 고난을 당하셨고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죄를 어느 정도로 무겁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아 마땅하다는 정도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의미가, 무게가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처절하고도 잔인한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셔야 합니까? 내 죄가 저토록 무겁구나.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내 죄가 이토록 처참하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순환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는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나 대신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뭘 했다 그래요? 모욕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던 성직자들이 뭐래요? 조롱해요. 이렇다면 굉장히 거룩해 보고 신실해 보이는 김성림 전도사가 와, 쟤 진짜 문제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대요. 사람들은 따라서 야 대제사장들도 욕하는데 우리도 욕해만 사람이다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여러분들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래요? 욕했다라 그래요. 내가 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이를테면 절도범이 야 너 진짜 문제 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안 상하는 일이에요. 엄청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두고 욕하셨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욕먹고 모욕을 당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총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따돌림과 버려짐과 소외됨을 대신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전달을 당하셨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무게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내 편한 사람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시면 그거 좀 버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소리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또한 모두 자신의 몫으로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하나님께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결단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에 누굴 버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로부터 버려지시고 깨어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님으로 보건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죄는 너무나 추악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시켜야 돼. 나로부터라도 격리시켜야 돼. 철저히 격리시켜야만 할 것을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격리시켜서 소각시켜야 할 것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컸나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들 하나가 이토록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요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벌제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벌제도는요 이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시간이든 돈이든 물리적인 압박이든지 간에 지불하거나 당하여서 죄를 탕감받는 제도가 오늘날 우리의 형벌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 법이 그 죄에 걸맞는 그 값을 매겨요. 이 정도 죄는 몇 시간 정도 격리되면 된다. 이 정도 죄면 한 뭐 10,000원짜리 죄?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 거죠. 이것이 형벌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걸맞는 시간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든 교도소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년이라는 시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탕감받는다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있다 나오면 자유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요 돈을 지불하기로 해서 돈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게 형벌 제도가 요 정도 죄는 한 100만 원 정도 하니까 100만 원 죄면 너 그냥 문제 없다고 해줄게. 돈을 지불합니다. 어떤 죄는요 이건 1,000만 원짜리 죄 아니야? 1,000만 원 내. 그럼 내가 좀 문제 없다고 해줄게. 라고 해준다라는 것이 오늘날 형벌제도이고 옛날에는 그냥 곤장 40대 맞으면 너 이제 죄 없다고 해줄게. 이게 형벌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 그 죄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죄는 커요 작아요? 커요. 돈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해서 그 돈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라니까요. 얼마나 큰 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위에 누가 달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야, 너네들 지은 죄는 신이 달려야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 그 정도로 처참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신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이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무게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이 해결 가능한 무게가 그 죄의 무게라는 것이죠.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내 죄값이 이토록 무겁도다. 너희들의 죄값이 이토록 무겁도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내 죄값이 이토록 무거운 거구나. 나 대신 신이 죽었다. 나 대신 신이 죽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무게다. 이것을 떠올려야만이 우리는요,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거룩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대신 신이 죽었다 고백하며 죄됨을 자각해야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나 대신 신이 죽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이 이야기만 듣고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런 거요. 이 얘기 듣고 나서 근데 뭐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에요. 여전히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에 다녀오거나 이 벌금을 내어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도소에 다녀오지 않아도 벌금 내지 않아도 악인은 있다라고 이미 삶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나누다 보면 우리 직장 상사가 교도소에 안 갔다 왔어요. 벌금 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직장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지 않아요? 아니에요? 물론 제 직장 상사들은 너무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시긴 해요. 최고의 분들. 그런 분들이 안 계셔. 네. 그렇군요. 뭐 사역자세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악인이란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란 착한 행위야 나쁜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느냐 안 무시하고 사느냐의 차이다.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느냐 안 없이 여기느냐의 차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 없이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의로운 마땅한 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과 사람들 귀한 줄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과 사람들이 귀한 줄 아는 세상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결국에는 고민 끝에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맞네요 라고 요 정도로 뾰루통하게 인정하게 된 묵상과 고민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생겨난 이 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구조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죄 안에서 갇힌 우리들은 이 평범한 곳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우니 하나를 좀 풀어볼게 보네요. 그 율법을 보면 민수기 15장에 이런 죄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어떤 죄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탕감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알지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 딱 이렇게 아니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모르고 내가 뭐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들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 구조적인 악 안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뭐 지금은 굉장히 수수하고 단아하지만 전에는 제가 꾸미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옷 사는 거 되게 좋아했고 쇼핑을 좋아했다는 말이요. 그래서 옷을 막 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죄책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에 찔립니다. 그래서 한참 씨름했어요. 아, 이 쇼핑은 죄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예요? 아니에요? 요새 딱 절반 반반씩 갈라지지 않습니까? 쇼핑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난 쇼핑을 좀 너무 사랑하는데 쇼핑할 때마다 스트레스. 내 취미가 쇼핑이다. 좋아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런 고민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친구에게 야 친구야 이거 내가 이런 고민 중인데 이거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이 옷을 사면 내가 예뻐지고 아름다워질 건 알겠어. 아니 제 생각이에요. 예뻐지고 아름다운 건 알겠어. 근데 안 사면 좀 도울 수 있지 않겠어 남들을? 그리고 사면 죄야 아니야 죄야 아니야? 이런 고민의 흐름 끝에 제가 이제 이 책도 제목도 적나라합니다. 쇼핑이 죄가 될 때라고 하는 책을 읽고 이 미셸 곤잘레스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미국 사람이요. 미국이 죽을 때까지 쇼핑하라는 농담을 만들어내는 동안 정작 그 노동자들이 죽었다. 영양실조, 통풍시설 미비, 공장이나 들판에서의 장시간 노동 등이 사망의 원인이다. 미국 회사들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 가운데 좀 더 어려운 부류에 속하는 사안들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소비주의를 통해 세계적인 노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그 문화 안에서 우리의 소비가 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제3세계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착취를 더 강렬하게 하고 북돋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싶은 걸 사는데 그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어떤 데는요 뭐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 아동 노동을 착취해서 6센트를 준대요. 그 정도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고 있는 물건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의 기업은 돈 더 벌기 위해서요 노동 착취를 서슴지 않습니다. 건정하지 못하게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돈 주고 사고 사용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 구조적인 난관이 착취라고 하는 그 낙인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 한 스포츠 브랜드가 있었어요. 예전에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스포츠 브랜드 막 이렇게 뭐 축구공도 만들고 막 이런 브랜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을 만든 곳이 그 공을 만드는 방식이 아동의 노동력을 불합리하게 착취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싹 다 그런 문화를 없앴다는 기업의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마시는 커피가 물건들이 메이드 인 제3세계 국가라면 우리는 과연 이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구조,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깨어진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깨어진 생각과 깨어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내 개인적인 죄만 생각해왔어요. 그러니 과연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깨어졌다, 죄라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나는 이 죄라고 하는 굴레에서 자유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와 물질을 추구하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그 구조적인 악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요, 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제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정직하고도 진실하게 직면하고 씨름해야만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의 문제에 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내 죄의 대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울한 얘기만 했죠. 분위기 좀 반전시켜 볼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과 37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들여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군인들에게 이 채찍을 막 맞으셨어요.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중이셨습니다.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의 그 상황을 좀 묘사를 해보면요, 이런 묘사예요. 뭐냐면 딱 이 숨 쉴 정도로만, 딱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만 채찍과 고문을 당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헐떡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200kg? 근데 조금은 낮게 쳐도 45kg 정도가 되는 십자가를 이고 가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체력과 정신이 방전된 상태에서 45kg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45kg나 되는 무게를 짊어지면 그 예수님을 그 군인들이 보기에도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이 예수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처형 장소에 가지도 못하겠다라고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뭐예요?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 죽을 자리도 못 갈 것 같다. 너가 좀 매라 하고 메고 가요.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숨 넘어갈 정도로 극악무도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숨 넘어갈 정도로 힘이 좀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숨 넘어갈 좀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버피 테스트 같은 거 하면 숨 넘어갈 좀 힘들고 아찔 하잖아요. 그런 상황 해보지 않습니까? 숨 넘어갈 정도로 숨이 차면요, 정신이 진짜 몽롱해지고요. 이게 몸이 이게 못 가누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이 몽롱하고 몸을 못 가누는 그 상태로 45kg 짐을 메고 죽으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만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34절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 빠진 그 예수님께 포도주에 이 쓸개를 타가지고 예수님께 건네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람들은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힘든 그 예수님께 먹이려고 했을까요? 포도주에 쓸개를 탔다는 표현이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에 몰약을 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몰약은요, 어떤 약이냐면 그 당시에 그런 마취제였어. 마취제. 고통을 줄여주고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마취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처형장까지 못 가겠는데, 가다가 죽겠는데 싶어서 포도주에 그 마취제를 타서 고통을 좀 줄여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극단적이신 얘기를 하세요. 좀 한 모금 먹고 좀 고통 줄여는 상태로 가면 좀 십자가에 달리기 좀 편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딱 마시고 나서 이거 마취제 같았네. 그래고 나 이거 못 먹겠어. 하고 거절하시고 그냥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마취제를 거절하시고 더 또렷한 의식과 정신으로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흠없는 제물이 되셨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타협이 없는 흠없는 제물이 되셨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조금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꾀를 부리거나 타협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타협이라는 불순물이 섞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는 희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 그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구원, 순전한 구원, 누구도 흠집낼 수 없는 구원이 예수님의 그 타협 없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로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타협 없고 흠없는 순수한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흠없는 제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흠없는 구원을 주셨어요. 흠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 덕분에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죄와 불법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모든 책임질 것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아가요. 너무나 회피하고 그때 뭐라 그래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한없고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죗값을 치르신 덕분에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아름다움 위해서 액세서리를 다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그냥 우리 교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한없는 끝없는 다함 없는 용납을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긴가민가 할 때 이건 맞아라고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용납받는 게 맞아? 와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와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무조건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청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가 이토록 심각하구나 깨달으셨다면 이번에는요, 십자가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십자가는 우리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요, 내가 한없는 용납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용납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마태복음 27장 38절을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아멘. 이 마태복음 27장 38절을요 조금 더 풍성하고 리얼하고 와닿게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리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연기 톤으로.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방금 생각했는데 좀 살짝 황광이 같은 느낌 읽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왜 이렇게 떨리네. 연기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 강도는요, 예수님께 무엇을 말합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진짜 면목고 염치는 없는데, 근데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이켰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 네덜란드 화가 중에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요 이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림에 자기가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한번 PPT 띄워주세요. 이 그림 많이들 아시죠? 여기서 누가 렘브란트일까요? 맞아요. 아버지 앞에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렘브란트는요 회개와 묵상과 성서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서 회개와 성찰과 묵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렘브란트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요.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PPT가 또 있어요.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장면에서도요, 이 그림에서도요,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이 등장인물로 드러나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세 개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그림 가운데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오른편 강도인가? 나는 왼편 강도인가? 나는 두 강도 가운데 어떤 강도인가?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건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세 개의 십자가 위에 어떤 강도가 죄를 이기고 낙원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로 돌이킨 그 강도가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강도는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십자가형이 처할 정도면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것이 이 강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킨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다. 죄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안 한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순간에 쉐칸을 뛰쳐날 뻔했어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가 이토록 심각했구나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죄책감과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고 구원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이깁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번엔 죄를 이길 차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래요. 회개는요, 나의 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강도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강도로 살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강도로 살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회개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감정을 쥐어짜고 자극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돌이키지를 않거든요. 근데 회개는요,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강도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는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돌이키고 나의 죄된 행동에 대한 대안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도 돌이키고 행동도 돌이키면서 주도권을 돌이킬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함께 회개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고민은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뜻 나 좋은 사람인데요, 난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고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십자가를 보면서 딱 3가지만 떠올립시다.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의 심각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는 회개하면 이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십자가를요, 오늘 이후에는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이 3가지 기억하시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실 자격이 있으세요. 십자가 티셔츠를 입고 다니실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마음껏 누리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만끽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며 죄로부터 이기게 될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 낙원에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과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요, 더욱더 깊이 묵상합시다.